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을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 지경을 넓혀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고, 계속 연관되어진 말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정말 큰 대부흥,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시 중심으로 성경의 가치, 성경의 중요성을 강의하면서 계속 알려줬던 분이에요. 이분이 인생 말년에 자서전에 관한 인터뷰를 했어요. 후배 목사에게 자서전을 쓰게 해서 자기가 불러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중에 젊은 날에 대한 회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젊은 시절 자기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올 것을 얘기했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자기는 단언코 그 사람한테 당신이 미쳤군요 라고 말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자신이 이렇게 살아올 것을 한 번도 예상해 본 적도 없고 그려본 적도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오고 난 다음에 회고해 보니 자신이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젊은 날에 이렇게 목사님 살아갈 거예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미쳤군요, 제대로 된 소리를 하지 않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비단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공통된 고백을 해요. 살아온 다음에 회고할 때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 일을 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었는데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신기한 것이고 또 이 고백은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것이 후회나 원망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서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나의 많은 실수들, 잘못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훨씬 잘못된 길로 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신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더 나아가서 임종 직전에 목사님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고백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 온 사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성도들이죠. 그의 집이라는,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1절로부터 쭉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설계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개인 성도, 개인 한 사람 또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말해요. 즉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설계해 오셔서 이렇게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가십니다. 이 고백이죠.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콕 집어서 이 자리에 불러서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복음서가의 가사처럼 내 이름을 알아요.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분이 나를 불렀을 때에 우리를 부름에 대해서 단순히 부름으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나 이걸로 만족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셔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는 계속 이야기할 때 열매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해요.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그냥 불러서 앉혀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기적이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닫아 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같이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저의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이런 고백 잘 안 하시죠? 다 열고 다 맡기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해 주십시오. 고백해서 계속. 이미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다, 이게 신비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기적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은 이런 고백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계획을 세울 때에도 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설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문제, 또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가운데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일단 내가 내어놓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자꾸 내어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마쳤을 때에 여러분 삶의 지경들이 조금씩 더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되면 고백할 때에는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전제 조건을 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어떤 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런 고백을 확실히 하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있어야 돼요. 이걸 쭉 이야기할 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무엇이냐, 이게 쭉 모세와 연결지어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영광, 모세의 자랑을 얘기해요. 그럴 때 이 모세의 영광과 자랑은
예수님의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훨씬 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첫 번째 모세의 영광과 자랑을 이야기할 때 모세를 얘기하는 영광의 자랑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에겐 영광과 자랑이 뭐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영광을 받았어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그들을 구원해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그들의 삶에서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이었어요. 기대가 있어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게 강건하게 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육체적인 중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가면서 싸움이 있었는데 점점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셨어요.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 이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마어마한 영향들, 삶의 변화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훗날에 이 백성들에게 손목에 이마에 계속 써가지고 가르치래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어 주신, 계속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예수님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 이것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 자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관계 있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드러내서 뽐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지,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을 주실지를 확신하고 그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확신이에요. 확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 이게 얼마나 좋으면 자랑하게 만드는, 자랑하게. 하나님, 언젠간 제가 간증할 거예요. 언젠간 제가 자랑할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에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자랑할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집이 지워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먼저 오늘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금방 낙심해요. 이 확신이 있어야 슬픔이 올 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환난이 올 때에 인내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시련이 올 때에, 그때에 오히려 베푸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흉한 소식이 들려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먼저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히셨어요. 그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 세우심은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금방 낙심해요.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6절에 보십시오. 끝까지 굳게 잡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해요.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끝까지라는 것은 중간에 포기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요. 은혜 받고 따라가요. 그래, 좋아요. 따라가요. 그런데 꼭 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집을 세워가시는 그 방법이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일들은 다 계산이 돼요. 이해가 돼요. 좀 겪어보면 알게 돼요. 무엇인가 상을 받을 때에 힘든 일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힘든 일을 감내해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한 친구들에게 가르칠 때에 몇 년만 가르쳐보면 답이 보여요. 보인대잖아요. 얘는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고생을 할 때에. 그래도 이게 왜 고생하면 이 고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렇게 잠을 적게 자야 되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모든 분야가 다 그러죠. 사업이면 사업,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모든 분야가 몇 년만 하게 되어지면 얘는 결성부르내다.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다.
이게 감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이 안 와요. 이게 문제예요. 과거의 경험들의 근거에서 이렇게 되면 이 정도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네, 좋은 거 주시겠네, 네가 예상해 보는데 답이 안 와요. 그 지난주 간증을 들을 때 저는 그 들으면서 몇 가지 그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아들의 고백이에요. 고3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엄마, 그동안 내가 믿었던,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왜 이렇게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좋은 결과로 왔어요. 그 기간이 짧았어요. 이쯤 되면 오겠다 했는데 왔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예상한 시간을 너무 비껴가는 거예요. 이쯤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쯤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쯤인가 보다.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낭떠러지까지 온 거예요. 낭떠러지. 벼랑 끝까지 온 거예요. 이건 없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알았던,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데, 그게 고백이에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왜 이렇게 다르죠?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상을 주신 하나님 맞아요? 이런 고백을 다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요? 하나님 짓궂어서요? 아니요. 이사야서 55장이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이게 왜냐면 인간들의 모든 일은 다 50보 100보예요. 아무리 천재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이 용량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쯤 되면 되겠네 라는 예상을 비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상 주시겠네, 이쯤 되면 되겠다, 좋은 거 주신 분이시니까 이쯤 되면 주시겠네. 어떤 사람에게는 수일 내에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개월 만에 줘요. 어떤 분에게는 몇 년 만에 줘요. 어떤 분은 수십 년 걸려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도 안 줘요.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 저 사람에 대한 주었던 그 상을 내 삶에,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와요. 그래서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을 하게 되어져요. 아니, 언제까지입니까? 당황하게 되어져요.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제 되지 않아요? 이 정도 견뎠으면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중요할 때죠. 그때가 진짜 길어요. 그때에 나의 생각, 내 상황에 대한 내 이성의 근거에서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성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 것이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요. 많은 경우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확신이 중요하고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5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 한켠이 시려요? 그런 걸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계속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막 시험 들 때, 힘들 때, 의심이 들 때에 일부러 성경을 펴세요. 여러분, 이성과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말씀을 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5장을 묵상하세요.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저의 길보다 높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보세요. 시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도 이 주와 같은 것을 전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이것을 알려 말하고자 했는데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 상을, 큰 상을 받지 못하고 작은 것 받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길을 계획하지 마세요. 잠언서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요. 잠언 10편에 19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세워도 결국에는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고백하세요. 내 생각이 틀렸어. 내 생각이 틀렸어. 자신을 깨우치세요. 지난주 아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내가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해주실 분이야.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게 결실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설령 나를 실망시킨 상황이 되어줘도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반드시 나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자 확신하면서 계속 나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올 한 해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한 가지 딱 정해놓고 신앙 안에서 제가 올해는 무슨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한번 성경 통독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제가 청소를 다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를 정해놓고 그걸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결실을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무너져서 끝날 것 같은데 인생이 끝나져요? 안 끝나져요. 하나님은 한 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다른 일들을 경영하세요. 다른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수확하게 하세요. 결실을 거두게 하세요. 이건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대로 두고 그냥 가다 보면 그래도 그냥 끝까지 믿으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할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아구가 딱 맞아요.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깜짝 놀라죠. 그게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심. 미리 앞길이 다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일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왜 있지? 고민스러웠었어요. 그런데 5년 뒤에 가니까 이 일이 해석이 돼. 10년 뒤에 가니까 저 일도 해석이 되어져. 해석되어진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냥 감탄이 나오죠. 감탄이. 야,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감탄이 나와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탄의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다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의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다 영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보여진 한 가지 일들에게만 먼저 충성을 해보세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70부 장관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분이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그걸 하게 되어지면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못하겠대요. 난리가 났죠. 근데 합의가 받았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쉬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맡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대체 교회학교 교사가 뭔데 장관보다도 뛰어난 자리야? 높은 자리야? 자연스럽게 미국이란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분은 일평생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를 가장 귀히 여겼어요. 이분에 관련된 일화가 아주 많아요. 제가 이때 단체 카톡으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일화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분은 백화점 왕으로 유명해요. 백화점 왕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평생 가지고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갔어도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는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직장상, 일상 멀리 갔어도 주일날 꼭 스케줄 조절해서 주일날은 와서 아이들 가르쳤대요. 사람들은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고 최신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고 큰 부자로 알고 있지만 이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은 뭐겠어요? 이분이 가르쳤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 생명들이 자라서 그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를 가장 귀히 여겼을 때 그분 가운데 결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나죠. 한 예로 교회학교 교사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일평생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보 앞에 나온 J.C. 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죽을 때 성경책 3권을 자기 귀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게 어떤 성경책이 자기의 제일 큰 보물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성경책을 보면서 계속 연구했던 성경책이었어요. 연구하고 각주를 달고 그 성경책을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아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것은 자기한테 최고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어떤 가치 있는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선물해 주는데 자기한테는 이건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물해 줬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걸 좋아해요. 어떤 분은 이것이 기도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새벽 예배 자리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다른 공예배 자리예요. 어떤 분은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큐티 모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로 간증을 하고, 어떤 분은 남편으로 간증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직장으로 간증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삶으로 간증을 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세워주신 역사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할 때에 지금 1월 달이니까 결단을 하세요. 한 가지씩.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웃으면서 대하겠다든지,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든지, 험담을 하지 않겠다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지씩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진 결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실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확신할 수 있냐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실 때에 6절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7절로부터 11절까지 지금 다시 한번 출애굽의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얘기하는 이 가장 큰 핵심은 7절,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완고한 게 뭐냐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마음을 말해요. 이 완고함의 특징은 뭡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와 어떤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한 이들은 그것들을 보았어요. 누렸어요.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고집을 부려요. 이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올 한 해 여러분 딱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올 한 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진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올 한 해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좋습니다. 다 좋지만 가장 첫 번째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즉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돼요. 마음이 어떤 경우에 완고해집니까? 우리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완고해져요.
우리가 누군가가 미워질 때에도 마음이 완고해져요. 또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을 때에도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한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막 직장의 일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달래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한 마음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그럼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혼자 피치 웃은 적이 있었어요. 요나가 마음이 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요나는 그 백성들이 싫었어요. 저거 망하는 걸 원하고 싶었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더운 날 박넝쿨 그늘에 있는데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화를 버럭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요. 네가 지금 박넝쿨로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성을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옳아요. 화를 내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한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저 이 부분 생각을 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나와 막 사랑했던 요나가 삐지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한테 성질을 내는데 안 고쳐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내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지면요 고집 부려요. 이게 안 꺾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직장의 사람들로 일로 또는 가까운 사람들로 얼마나 마음이 상하기 쉬워요? 상한 마음으로 가면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경우가 올 때 여러분 기도 하나님 저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제 상한 마음에 연고 발라주세요. 연고 발라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 미울 때 감정이 있으면 미운 마음이 지어지면 이것 또한 완고해져.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빨리 저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잊어야 되는데 이제 기억날 때마다 독한 마음, 복수의 마음을 품지 마시고 용서하려고 하세요. 더 큰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해서 그래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탐한 마음대로 욕심이 생길 때에도 그때는 주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세요.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 완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나는 정말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싶은데 나를 가만히 안 둬요, 세상이. 가끔씩은 저를 가만히 안 두는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저를 인내하게 만들고 참아야 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래요. 하물며 직장의 일이며 사람들이며 완고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우리는 진짜 완악한 존재들이에요. 완악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여러분 먼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럴 때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되었다. 항상 마음이 그때는 미혹되어 있었다. 그래서 완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가보십시오. 왜 미혹되었는지, 물론 미혹되었다고 나옵니까? 13절 중반에 보면 나오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가장 무서운 완고함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면 이게 가장 무서워요. 미혹이라는 것이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홀리는 거예요. 죄에 홀린 거예요. 죄에 흐려진 거예요. 그러면요 앞서 말씀드린 상할 때, 미울 때, 이럴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반응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대적해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의 길로 가요. 그리고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그냥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죄의 미혹당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자 이들이 모세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더 큰 음행으로 더 큰 죄를 지으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져 가요. 죄에 미혹되어져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요. 오늘날 여러분 가장 큰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 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양심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이 선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양심을 계속 깨어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좋은 양심을, 옳은 양심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도록 계속 신경 쓰셔야 돼요. 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 완악하지 않는 마음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미혹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로 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비웃어요.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이게 죄에 의해서 미혹된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마음이 미혹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요. 바꿔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식이 뭐예요? 참된 평안이에요. 참된 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참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평안해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됩니다. 외적인 일들이 형통해진다고 안심을 얻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안심과 평안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이 되도록 계속 유지하십시오. 상할 때, 미울 때, 탐욕에 빠져 있을 때, 죄에 미혹될 때 절대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내 마음을 경영하세요. 집안의 돈 관리, 자녀 관리, 이것저것 관리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 관리예요.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크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들을 너무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세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연말 마지막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하해 주셨습니다. 라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두 가지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이런 복된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 고백이 계속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경의 넓히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설계하시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인생을 설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소망의 확신과 자랑 가운데에 이 일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1년을 마쳤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결실을 거두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고쳐주심과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